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늘과 땅의 경계를 무너뜨리시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성탄의 12월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또 평안의 삶, 구원의 확신 있는 삶으로 2025년을 잘 마무리하시는 12월 되시고, 오늘 예배에서도 말씀을 읽고 듣고 성령의 감동과 삶에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중 1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 중심 광야까지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 은혜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서 13장부터 21장까지는 땅을 분배하는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은 모세가 정복한 요단 동편 땅, 요단 건너가기 전 동편 땅 분배가 기록되어 있고, 14장은 유다 지파 중 갈렙에게 땅을 분배한 것이 기록되어 있고, 15장은 유다 지파 땅이고, 16장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는 요셉이 빠지고 아들 둘이 들어갔죠. 17장은 므낫세 지파, 18장은 막내 베냐민 지파, 19장은 나머지 그 외의 지파들, 20장은 도피성, 21장은 레윈성을 분배했는데 경계를 정확하게 정해주셨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다 경계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어요. 이 경계는 단순히 어떤 지리적으로의 구분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는 눈에 보이는, 정확하게 보이는 경계가 있죠. 우리나라 중에서 우리나라의 제일 큰 경계가 어디죠? 어디죠? 그렇죠. 휴전선. 38선은 한 몇십 년 전 얘기고, 휴전선 있잖아요. 휴전선. 예. 남과 북이 정확한 경계잖아요. 거기 넘어오면 까딱 잘못하면 죽어. 그만큼 경계는 중요하죠. 예, 이렇게 지리적인 구분이 정확한 것이 경계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도 무척 많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 예, 이런 경계가 존재하듯이 이런 경계를 지킬 때 질서가 있고 평안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신 영적 경계도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의 경계를 주시면서 영적 경계도 분명히 주셨거든요. 이 땅은 매매가 안 돼. 그렇죠? 지파끼리 매매가 안 되고 다른 지파로 갈 수도 없어. 그 땅은 그 지파에 그냥 영원히 있어야 돼. 꼼짝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놨어요. 하나님 백성이 어디서 살고 무엇을 지키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정해주는 경계, 하나님의 은혜로운 질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15장 유다 지파뿐만이 아니라 전 지파의 경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도가 지켜야 할 경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경계를 정하시는 분이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정확한 경계, 예, 영역을 정해 주셨어요. 성도의 삶의 영역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거 자꾸 경계 넘으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쪽이 훨씬 좋을 것 같거든. 재미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경계를 넘어가려고 하는 일들이 의외로 많지. 하나님은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의 인생에도 정해주신 영역이 있어요. 경계가 있단 말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그 경계를 잘 지켰기에 오늘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하죠. 지난주에 경계 안 지키고
마음대로 살다가 어떤 문제를 당해서 교회 모든 사람들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건강관리 잘못해서 감기 때문에 오늘 교회 못 간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경계가 수없이 많아요. 이 경계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지켜야 할 경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정한 경계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안에 살아갈 때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에서 체험하는, 실제에서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양은 목자의 지팡이의 보호의 경계 안에 있을 때 안전해요. 그 바운다리, 경계를 바운다리라고 그러죠. 바운다리 벗어나면, 목자의 눈에서 벗어나면, 지팡이로 내리칠 수 있는 거리에서 벗어나면 맹수의 표적이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경계는 다른 말로 안전지대예요. 안전지대.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경계를 만드셨잖아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에덴 동산 안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경계를 만들었어요. 경계를 넘어가면 죽는다. 선악과 A잖아요. 어떤 선을 그어놓은 건 아니에요. 그 경계 넘어가면 죽는다라는 것이잖아요. 이 경계를 넘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이 범죄로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죠. 원죄. 그렇죠? 우리는 항상 모든 경계를 넓히려고 하잖아요. 지금 전쟁 중인 나라가 왜 전쟁해요? 왜 타협이 안 돼요? 야, 저 땅 옛날에 우리 땅이었으니까 내놔. 여기서는 못 준다. 그래서 지금 뭐 전쟁이 종료가 안 된다고 한 것 같아요. 넓어진 경계 다 원해요. 이거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생각해야죠. 유다 지파가 얻은 땅, 또 유다 지파 중에 별도로 갈렙이 얻은 땅, 14장 15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 내게 넓어진 경계를 복으로 생각하잖아요. 당연히 복 맞잖아요. 근데 그 복 누가 주셨냐고. 우리 다 알아. 정답.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에이, 입술에 침 발라. 솔직히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내놔. 그럼 내놓으실 있나요? 아이, 답은 알아 우리. 근데 실제 해답이 그거냐고요. 아이, 자신 못해요. 이거 아무도 자신 못해요.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라는 생각하죠. 이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열심히 노력했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경계를 정하시고 넓히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내 삶의 영역 많죠? 넓죠? 제일 작은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제일 중요한 영역이 어디죠? 어디죠? 정가방 쓰면서 어떻게 가정이라고 잘 알아. 맞아, 가정이에요. 별로 넓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제일 넓어. 그것이. 거기서 다 문제가. 거기서 다 문제가. 여러분, 가정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가정에서 한바탕 휙 뒤집어져 봐. 그날 하루가 어떻게 되나. 부부관계, 자녀들과의 모든 관계에서 한번 문제가 생겨봐. 다른 관계가 형성이 되는가. 이건 뭐 우리 경험 안 해봐도 알잖아요. 경험 안 해봐도. 얼마나 가정이 중요한지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게 좋아야지, 넓혀야지. 그런다고 그래 지나요. 어떻게 되면 가정이 평안할까요? 시작. 한마디로만 얘기해. 시작. 아니, 크게 얘기해요. 뭐요? 제가 얘기해. 따라해요. 죽어라. 죽어라. 내가 죽어. 안 죽어져, 이게. 안 죽어져. 옆에서 한번 탁 건드려봐. 그냥
솟아나는 게 다 똑같아. 목사라고 뭐 특별한 것 같아. 제가 가끔 문제 있으면 잘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고소하잖아요. 아이고 목사도 저러구나. 괜찮아요. 목사도 똑같아. 성도님들도 다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아. 탁 건들면 확 솟아오르는 사람의 죄성이 누구에게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어쩐다 뭐 해야 된다고요? 네? 죽어라. 내가 죽어야 돼. 저 사람 근데 우리는 꼭 네가 죽어라 그러거든요. 맞아요. 네가 죽어라 그래. 아니요. 따라합니다. 그 사람이 맞아요. 내가 죽으면 돼요. 딴 사람이 먼저 죽으면 좋죠. 아이고 얼마나 좋아. 안 돼. 내가 죽어야 저쪽도 따라 죽어. 가정의 영역은 좁은 것 같지만 제일 넓은 것이에요. 우리 직장 마찬가지예요. 직장에 가서도 정말로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직장도 천국이 될 수 있고 지옥이 될 수 있잖아요. 또 가정에서 경제적 문제. 여기도 경계가 있는데 이거 경계 못 지키는 사람들 겁나 전략하지 못하고 그냥 낭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이거 이번 한 번인데 뭐. 아니요. 본성이 죄성이 있어서 그래요. 이거 경계 잘 지켜야 돼요. 물질 사용한 것도 경계 잘 지켜야 돼요. 물질 사용하는데 경계 잘 지키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안 쓰면 돼. 안 쓰면. 네. 제가 제일 편한 것 중에 하나가 돈에는 눈금만큼도 신경을 안 써. 왜 안 쓸까요? 다 알아서니까. 저한테 돈 얘기하면 언제 나 돈 줬어? 돈 얘기하려면 내가 돈 갖고 할게. 내가 다 할게 이제 알아서. 난 돈 줬고 내가 다 알아서. 예, 맡겨요. 가정에도 남편이나 아내나 돈 관리 잘하는 사람이 있어. 못하는 사람은 못해. 맨날 빵꾸나. 예, 이거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많다고 관리 안 한다고요? 아니요. 많을 때 더 관리하고 적을 때 잘 관리하면 예, 유용하게 정말로 작은 것으로도 의리롭게 살 수 있지요. 관계는요. 관계. 익숙해서 소중함이 없어요. 익숙해서. 신혼부부들이요. 지금도 익숙하겠지만 살다 보면 완전 익숙해져. 지금도 익숙하겠지. 근데 살다 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완전 익숙해져. 그래서 지금은 뭐 오빠 누구씨 뭐 이렇게 부르다가도 나중에 가봐야 야 이렇게 나와. 안 나올 것 같지? 나와. 그게 나쁘다라는 의미는 야라고 볼 수 있지. 친구처럼 뭐 좋은 의미로는 할 수 있으나 익숙하기 때문에 소중한 게 자꾸 점차 줄어.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 관계의 문제 정말 중요하죠. 가까울수록 더 중요하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지금 내게 주신 좋은 그런 모든 가정 안에서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믿고 사시는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침범을 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침범을 해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넓혀주셨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믿음의 성숙함이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업, 복을 얘기하는 것이죠. 복을 받았을 때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거 다 잘 아는 거예요. 해야 할 일. 기업을 받은 유다 지파 외에 모두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잖아요. 복으로 받았잖아요. 단순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신 여러 가지 복, 이거 지키는 것 단순해요. 복을 받은 후에 해야 할 일만 잘 알면 전혀 문제가 없죠. 따라합니다. 감사를 잊지 말자. 감사를 잊지 말자. 신혼부부들이요. 아내 주심을 감사하는 분만 아멘. 그렇게 아멘을 갖고 되겠더.
그쵸, 감사하죠. 남편 주신 것 감사하면 아멘. 근데 나중에 가면 한 몇십 년 살다 보면 어떻게 될까? 물론 그러지는 않겠지만 안 그럴 수도 있다. 안 그럴 수도. 왜? 익숙해가지고. 감사 잊지 말아야 돼요. 예, 첫사랑의 그 감격을 잊으면 안 돼요. 근데 누구나 다 오랜 삶을 살다 보면 그게 자꾸 줄어들고 식어든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그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신혼 때 같은 환경이 안 된다고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물어봐. 20년, 30년, 40년 사신 분들한테 지금도 신혼 같으나요? 물론 신혼 같죠. 그런데 많은 삶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꾸 줄어들어요. 지금은 두 사람만 생각하고 살잖아. 가봐. 두 사람만 생각하게 되는가? 항상 기도하고 준비하고 부부간에도 경계 잘 지키고 관계 속에서 경계 잘 지키고 물질의 경계도 잘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멘 할 때까지 하나님의 관계도 잘 지키고 그러고 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내가 하는 애씀도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따라합니다. 거룩하게 지내자. 거룩하게 지켜내자. 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지파별로의 땅, 이건 매매도 안 되고 다른 지파로 가지고 갈 수도 없어요. 그 자리에 지켜야 돼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 거룩하게 지켜내야 돼요. 우리의 삶 마찬가지잖아요. 거룩해져야 돼요. 정결하게 지켜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주신 뜻에 따라서 복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따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충성하자. 말씀드린 것처럼 아유 나 유다 집파 싫어, 나 저 루벤 집파로 갈래. 안 된다니까. 그게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거. 그게 복을 받은 후에 해야 할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은 후에 해야 할 일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단순한 재산의 문제, 땅의 개념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맡겨진 사명이에요. 사명.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정, 직장,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맡기신 기업과 책임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 인식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3장부터 21장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깨달아야 되죠. 하나님은 내 삶의 경계를 정확하게 아주 선한 방법으로 정하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지금 내가 누리는 영역은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믿으시면 아멘. 나 자신은 잘 알 수 없지만 내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를 했고, 아닌가봐.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께서 있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가족이 했던, 목사가 했던, 옆에 동역자들이 했던, 당연히 했고,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은혜입니다. 아멘이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꼭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 안에서 감사와 책임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살아갈 본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따라합니다. 하나님께는 신실하자. 하나님께는 신실하자. 사람에게는 진실하자. 사람에게는 진실하자. 주어진 일에는 성실하자. 주어진 일에는 성실하자. 여러분, 기쁨과 감사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디서부터? 가정. 가정에서부터. 꼭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부터 이러거든요. 아니요, 가정에서부터. 가정이 중요해요. 가정. 절벽에 난간이 없다면 절벽에 난간이 없다면 불편함은 좀 줄어들겠죠? 예, 그냥 슉슉 샛길로도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위험은 커져요. 당연하잖아요. 위험은 커져요. 난간은 그래서 제한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경계잖아요. 경계. 안전장치라. 불편하죠. 아이고 샛길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산을 안 가니까 모르지만 공금성은 몇 번 올라가 봤어요. 오고 밑에 보면 딱 찌러잖아요. 찌러잖아요 사실. 거기 또 계단 올라가다 보면 경계 있잖아요. 난간. 이거 없으면 이건 안전장치잖아요. 이건 경계가 아니잖아요. 안전장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켜야 할 경계가 있어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죠. 안전장치거든요. 하나님의 경계는 우리를 지키는 영적 난간입니다. 예. 이거 벗어나면 돌아오는 길이 어떨까요? 못 올 수도 있어. 위험해지죠. 힘들죠. 교통신호도 마찬가지예요. 빨간불이 경계 역할을 하지 않으면 빠르게는 갈 수 있어. 신호등 무시하고 휙휙 빨리는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고는 책임 못 져. 당연한 거잖아요. 경계는 속도를 제한하지만 생명을 지키잖아요. 하나님의 경계는 넘지 말아야 하는 생명선입니다. 아멘. 생명선. 우리 생명선 넘을 때 있나요? 없나요? 생명선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선. 무슨 목에다가 걸어놓고 지켜? 안 지키면 땡겨? 뭐 이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생명선이 뭘까요? 뭘까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믿음. 자, 그럼 육신의 자식이 육신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육신의 자녀가 아버지에게 해야 할 기본적인 도리 있죠? 뭐 정해진 거 이거다 저거다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도리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지키는 기본적인 도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뭘까요? 예배예요. 예배 중에 어떤 예배예요? 주일 예배예요. 이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거든요. 그럼 주일날 예배를 온전하게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그 예배를 소홀하게 한다? 의심해 볼 만해요. 믿음 없다? 있다?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마는 주일 예배는 그래서 중요하죠. 오랜만에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인가 뭔가 아무도 임명 안 해요. 임명할 사람이 없어. 은혜로우면 다 임명하고 싶어. 자, 내년에는 있어야겠죠. 내년에는 있어야겠는데 이제 한참 뒤니까 얘기를 해. 당장 앞에다 두고 얘기를 하면 불편해. 그래서 집사님으로 세우려면 이 생각이 나네요. 저 아는 교회에 권찰이 있어요. 우리 일반 교회도 권찰들 있잖아요. 집사 전에 권찰. 권찰을 14년이나 못 받았대요. 그래서 이해는 하지만 뭘 얼마나 잘못했기에 14년을 권찰도 못 받고 집사는 언감생심 생각도 못 권찰도 못 받았대야. 물어봤어. 하도 14년 동안 올해도 못 받는다고. 몇 년 전에 올해도 못 받는다고 그래. 왜요? 담배를 안 끊어? 그러더라고. 담배를 안 끊어? 우리는 줬는데 내가 그랬더니 그래야 뭐 교회마다 다 다르지만 약속을 한 거니까 그게 꼭 어떤 기준은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기준들은 있거든요.
그게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소리 없거든요. 그게 뭐 성경의 기준은 아니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우리나라 환경에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게 경계가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경계는 잘 지켜야지. 혹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인생길에 혹시 빨간 신호등 깜빡하고 켜졌습니까? 삶을 살펴야 되잖아요. 주변 살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혹시 과속입니까? 과속. 브레이크는 괜히 있나요? 밟으라고 있듯이 밟으라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서도 앞뒤 안 가리고 내 맘대로 살 때가 있거든요. 그런 데 있죠. 그게 과속이잖아요. 그럴 땐 브레이크 밟아야죠. 누군가 밟아줘야죠. 안 되면. 근데 같이 가고 앉아서. 아니 누군가 옆에서 밟아줄 생각도 하고 같이 간다니까. 그 브레이크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밟아줄 수 있으면 밟아줘야 되죠. 아니면 살라면 내려야지. 그 차 계속 타고 가면 안 되잖아요. 세상 모든 것에는 경계가 있습니다. 바다와 육지도 경계가 있고 나라도 육지가 있고 인간관계에서도 육지가 있고 영적 삶에서도 경계가 다 있고 필요합니다. 경계가 사라지면 혼란이 오지만 올바른 경계가 세워지면 평안이 온다. 꼭 경계를 잘 지키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 지파의 땅 분배에서 반복적으로 말해요. 경계는 어디서 어디까지, 어디서 어디까지. 경계를 정한 이유는 너희는 선택한 백성이야. 경계 밖에 이방 족속들이 훨씬 더 좋아 보이고 재밌어 보여도 여기는 넘어가면 안 돼. 근데 넘어갔나요? 안 넘어갔나요? 넘어가. 우리도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 넘어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니까 우리도 넘어갈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돼요.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야 돼요. 정체성을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경계를 두셨는데 그 경계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마음의 경계가 무너지면 죄가 들어와요. 그렇죠? 죄가 들어와. 삶의 경계가 무너지면 삶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삶이 흔들리잖아요. 신앙의 경계가 무너지면 영원한 생명길에서 벗어나게 돼요. 근데 이게 벗어난 게 운전하다가 가서 벗어나서 꽝 하고 충돌하는 걸로 나타나면 차라리 낫죠. 표시도 안 나. 의외로 더 과속을 하게 된다. 왜? 훨씬 더 세상이 재미있을 것 같고 또 재미있거든. 세상살이.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도 경계를 세우셨습니다. 가족으로서 지켜야 할 경계, 특히 언어의 경계, 섬김의 경계. 익숙해지면 섬김이 어디로 가버려. 언어도 어디로 가버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추는 경계가 있어야 돼요. 말씀의 경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서 꼭 필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지킬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의 경계. 마음의 경계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경계를 세워야 돼요. 내가 이 정도까지는. 제가 신혼부부한테 선물한 것이 있어요. 지금까지 신혼부부 결혼 추리할 때마다 준 선물. 향초를 제가 2-3개씩 줘요. 색깔별로. 그래서 제가 그 준 이유가 뭐냐면 화가 나 있는데 말을 하면 말이 거칠어지거든요. 똑같은 말이라도 강하게 가거든요. 액센트가 들어가거든요. 우리말이 그렇잖아요. 밥 먹었어? 그러면 좋은 말이잖아요. 밥 먹었어? 그러면 싸우라는 말 있잖아요. 아니 똑같은 말이에요. 적으면 똑같은 말인데 싸움하자는 말이네. 이건 나이 생각하는 말이네. 그렇잖아요. 똑같은 말인데도. 그래서 말로 하면은 일단 힘이 들어가요. 속이 상했으면 똑같으면 오늘도 수고했네. 아이고 고마워. 이러면
부끄러운 말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수고했네. 아이고 애썼어. 뭐 이러면 성질나. 듣고도 성질나. 그래서 이제 향초를 준 이유가 오늘 기분이 나쁘면 말을 하지 말고 향초로 표를 해라. 빨간 향초를 쓰면 나 기분 좋다. 정하면 돼 둘이. 파란 향초를 쓰면 별로 나 지금 어둡다. 이렇게 두 사람이 정해서 그렇게 한번 해봐라. 물론 쓰는지 안 쓰는지 잘 몰라. 다 떨어졌어요. 다시 오라고 해도 안 와. 하나도 안 와. 뭐 본인들이 사겠지만. 자,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요. 말에는 자꾸 액센트가 강해지고 힘이 들어가다 보면 똑같은 말인데도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의 마음 잘 지키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방법을.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정의 경계 세우지 않으면 불협화음이 안 끝나. 마음의 경계, 화를 넘어 분노로 가지 않아야 돼요. 너무 기도하고 힘써야 돼요. 창세기 4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니라. 예, 죄는 항상 우리를 원해. 이거 어떻게 하면 삼켜버릴까? 두루 섞일 자를 찾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너는 죄를 다스려라. 가인은 죄를 못 다스렸어요. 아니 제사를 안 받았어.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았는데 형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어. 근데 하나님께서 생방하니까 기분 나빴어. 하여튼 그랬어. 그럼 그때 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물어보면 되잖아. 다시 드리고 그렇게 앞으로 드리면 되잖아. 근데 막 분이 넘쳐서 저것에 예배를 제사를 받아? 그럼 동생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 선 넘어버렸잖아. 경계를 넘어버렸잖아요. 우리한테도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 한번 살인이 하겠습니까만은 우리에게도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가 있다고요. 감정을 폭발시켜버리는 경계가 있다고요. 이것 조심해요. 관계의 경계입니다. 잠언 5장 8절입니다. 시작.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가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제가 왜 지난 언제 새벽 예배가 수요예배가 이런 얘기했어요. 제가 이제 저희 미국의 그 둘째 손녀를 외갓집에 데려다 주면서 바로 옆에 친구가 살아요. 근데 나이 들어서 또 시골 교회에 가서 목회한다고 이제 자기 요양을 하면서 목회를 또 막 갈증이 나니까 목회를 하면서 다 해서 목회를 한다라고 성도 4명 데리고 그럼 막 그 목회에 갈증이 있으니까 이제 요양원 아들한테 맡기고 잘 하니까 그러면 오라는 거예요. 전화를 통화했더니 거기까지 가니까 그 옆에니까 오라는 거예요. 그냥 무섭게 갈게. 근데 저희 아내도 그 사모님을 잘하니까 갖게 해놨어. 근데 가만히 기도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안 가도 될 길이야. 특별히 가서 뭐 좋을 것도 없어. 뭐 목회자끼리 만나봐야 뭐 별로 뭐 특별히 은혜 될 것도 없어. 목회자들끼리는 한 얘기가 뻔하니까. 그래서 아차 괜히 기도도 않고 또 간다고 했다.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꼭 가야 될 길 같으면 가야 될 것 같으면 가고 가지 않아야 될 것 같으면 막아주세요. 네, 막아주세요. 우리 집사람 또 사모님이랑 같이 만나면 같이 뭐 근데 같이 간다고 해놨어요. 막아달라고. 그럼 이제 새벽 예배를 누군가 맡겨야 되잖아요. 우리 장목가사가 있으니까 지장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러지는 않으셨겠지만 감기가 덜커덕거리더라고. 감기가 덜커덕거리더니 예배가 안 되지, 찬양도 안 되고 가지만 않겠다. 그래서 바로 전화해서 우리 아들 목사가 감기 걸려서 새벽 예배를 보던다. 못 간다. 예, 여러분 가야 될 길은 가게 하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은 못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내 마음 내 의지대로 정하면 좋지만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럼 기도해요. 그래서 안 가야 될 길은 굳이 갈 필요가 없잖아요. 꼭 가야 될 길은 꼭 가야 되죠. 그러니까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죄의 문제잖아요.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아니 문 앞에 가서 이러면 안 되고 그럼 또 유혹당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안 가야 될 길 많죠.
영적 경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보다 물러서지 않는 경계를 바로 세우면 우리의 영육이 또 우리의 가정이 평안합니다. 아멘. 세상적 삶에서의 경계 반복됩니다. 관계에서의 경계, 물질에서의 경계 중요하죠. 또 우리 신앙생활에서 예배의 경계, 모든 것들이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기 위한 경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전체가 적용해 볼 말씀이 일어나서 뭐 따로 적용합시다 소리 안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내 신앙, 내 삶의 현장에서 여기까지는 거룩하게 하라라고 경계를 세운 것들이 많습니다. 사람마다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많습니다. 하나님의 경계는 우리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길, 축복의 길,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경계를 두셨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경계 안에 머무는 삶,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 만족하라. 비교를 멈추라.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 경계를 인정하고 감사하라. 죄와의 경계도 세워주셨어요. 그렇죠? 죄와의 경계 당연히 성경 다 그거죠. 죄의 틈이 생기면 큰 무너짐이 따라오거든요. 당장 눈에는 안 보이죠? 예, 큰 무너짐이 따라줘요. 그래서 죄의 경계도 참 지켜야죠. 경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경계는 제한이 아니라 복과 보호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세우신 경계 안에 머물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복되고 승리의 삶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성도가 지켜야 할 경계, 세상과 하나님, 우리가 쉽게 말해서 거룩한 죄일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경계 중요합니다. 이게 주일입니다. 주일. 그래서 주일은 온전히 지켜야 합니다. 대충이 아니라 온전히 믿음으로 예배의 5가지 요소를 다 지키고,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받아요. 하나님께서 예배는 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단 말이죠. 경계를 넘으면 자유는 사라집니다. 경계는 억압이 아니라 울타리예요. 울타리, 바운다리, 사랑의 울타리. 하나님 경계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은 이 경계를 무너뜨렸어요. 봐봐요. 하늘 보좌의 독생자 예수님을 그 경계를 무너뜨리고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경계를 한 번 더 넘으셨어. 십자가의 죄인의 몸으로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동하며 사는 성도의 삶이 하나님과 세상의 삶의 경계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경계예요, 경계. 설교 끝. 마음으로 찬양하며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